오늘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척 더울 때 우리는 대부분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서 마시죠. 그런데 찬물을 먹는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의 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요즘 그냥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수를 사서 마시지요. 그래서 생수 시장에서 제일 1등이 삼다수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는 선수들도 되게 삼다수를 마십니다. 저는 겨울에 서울 쪽에 가면은 겨울에 우리나라 프로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게임할 때 서울 장충체육관하고 수원의 체육관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럴 때 그 선수들이 나와서 마시는 물들이 대부분 삼다수입니다. 여러분, 삼다수는 안반수라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다수보다가 더 서울에서 값이 비싸게 팔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층수입니다. 심층수가 몇 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이라든지요, 울릉도라든지 포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물들은 탈염화 시켜가지고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먹는 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심층수가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그렇게 인기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지만은 한 10년, 20년 전에 일본에서 상당히 이 심층수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지을 때도 심층수를 넣어서 밥을 지으면은 밥이 그게 오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쌀이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밥이요. 그런데 이 심층수라는 개념이 어디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심 200m 이상의 물을 심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섬 주변으로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지만은 200m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 100m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 심층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0m라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면은 태풍 4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오면은 바다가 요동을 치지요. 그런데 이 파도가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200m 이하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200m 이하에 들어가면은 절대 밑에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태평양에 큰 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바닷속에서 광석을 캐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채산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채굴을 안 합니다만은 그걸 광물을 캐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파도가 커져가지고 밑에 그 것들을 막 움직이면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 또 그럼 낮은 지역에 만약에 제주도에라든지 남해안의 여름철에 적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태풍이 오고 가면은 괜찮지요. 그거 다 쓸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m 이하에는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냐는 거지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고초를 맞이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떻냐는 거죠. 내가 정말로 심층수처럼 밑에 해발 200m 밑에서의 그렇게 안전하게 믿음에 뿌리박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결처럼 요동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층수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정말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왜냐? 주돌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위로부터는 비가 내려요. 밑으로부터는 물이 와요. 옆으로는 바람이 쳐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위, 아래, 밑으로 이렇게 삼면에 어려움이 올 때에 내 믿음, 나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우리가 좋을 때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나빠질 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환난에 빠졌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맞이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정말로 위, 좌우, 아래서 이렇게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 그 반석에 뿌리박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체포됐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오늘 시편 56편을 지었어요. 내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잘해요. 왜? 배가 고팠을 때는. 그러나 배에 좀 속된 말로 하면 기름기가 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극작가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늘 믿음, 그 반석 위에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시편 56편 거기 표제어에 보면은 믹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믹담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릅니다. 뭐 여러 신학자들이 각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똑같게 번역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믹담이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은 시편에 딱 6개입니다. 16장, 56, 57, 58, 59, 60장 이 6개인데 이때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다윗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거지요. 정말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극한에 빠졌을 때 그때에 시가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 아닌데 감정이 딱 살아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고 금식하고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신앙이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주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의 상황, 그럴 때에 이 믹담이라는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는 어떻겠습니까? 탄원하는 거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정말로 이 사탄 무리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내가 그럼 이 구원을 받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탄원의 시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대부분 어려웠을 때 주님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고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은 마지막 12, 13절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면 그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어 보면은 가드에서 붙잡혔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택연금요. 조선시대는 가택연금을 뭐라고 했냐면 위리안치라고 했어요. 위리안치요. 여러분, 가끔 정치권에서 위리안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위리안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집안에 놓고 음식을 갖다 줘요. 그 밖에는 전부 탱자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가 무척 뾰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신 그런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아무나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을 10근씩 갖다 주는 거예요. 위리안치가 그런 험한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조선시대 때 군자가 들린 왕이 있죠.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강화도에 가서 위리안치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한 4, 50년 전이나요? 정치인들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는 그 묗마의 그 수치 여사도 가택연금 당했다 그랬죠. 가택연금. 지금 다윗은 가택연금에 당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참수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울왕에게 붙잡혀서 압송당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을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육신의 아픔,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내가 지금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심정은 어땠냐는 거죠. 내가 그런 상태로 몰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고 사람은 나를 위협하는 거래요. 여러분, 밤길 가다가 사람 만났을 때가 제일 두렵지요. 호랑이 만난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으슥한 밤길에 가로등이 없을 때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성별 관련 없이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포식 동물들은 육식 포유 동물 중에서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 사자라든지 호랑이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동족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사람을 죽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위협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렵다는 것은 무서운 날을 얘기합니다. 오늘 두려운 날에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어요. 오늘 56편의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원수의 모습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고 감사제를 주께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습과 대처입니다. 1, 2절과 5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원수는 야만적이래요. 삼키려고 하고 치며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완전히 많아요. 다윗은 자기 열혈 단신입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냥 잡아먹으려고 닥치고 때리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말을 곡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틀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비틀어 가지고요. 그리고 항상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을 뒤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 뒷조사해가지고 죽일 기회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세 사람들이 다 평상시는 달랐지만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모의했지요. 오늘날도 그래요. 조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안전하려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저들을 좀 낮춰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춰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직접 본인이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죽이면 죽이고 이랬지요. 그러나 요즘은 법에서 살인을 당한다 해도 그걸 되갚으면 안 되죠. 국가가 갚아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택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방랑하고 있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오래 살았죠. 그 히스기야가 15년에
생명을 연장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명절 때 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흘렸는데 요즘 기도할 때 잘 눈물이 안 나오다. 감정이 아마 좀 메마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풍부하면 눈물이 난다.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지금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있어요. 여러분, 또 다윗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윗의 제자인 디모데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그걸 기억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떨어져서 영적 확신을 가지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만 너희들이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지만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별거 아니다는 거죠. 시편 9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현대인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게 하소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은 감히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영원토록 오래 살고 영원토록 힘이 강하고 영원토록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이 영원히 갈 것처럼 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진다. 여기 이 원수들을, 저들이 그 자신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영적인 눈이 떨어져서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3절, 4절과 10절과 13절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항상 성공과 번영과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무서워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하고 무서움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빚쟁이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무섭죠. 도망가야죠. 아니면 원수가 나보다 힘이 더 셌을 때 가장 좋은 병법 중에 36개가, 손자병법 36번째가 36개입니다. 가장 좋은 병법입니다. 원수가 왔을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래,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울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자는 거지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다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하다, 말씀을 찬송하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어땠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성경을 늘 읽더라도 어느 날 그 어떤 한 구절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가 위험에 빠져있는 그 순간을 건져주신다. 딜리버리 해준다는 거죠. 딜리버리. 고쳐주신다는 거. 4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것들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 집어보면은 거기 앞에 모습에 그림이 빠지는 그림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러 오다가 빠졌지요. 물을 바라봤을 때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시선을,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때는 세상 것들이 작게 보이지만은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부족함이 많지요. 두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세상 것들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주가 나를 돕는 이다. 이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주는 나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을 쫓아가면은 세상 것들은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서 365, 24시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요. 내 초점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서 생각하고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제가 다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내 뼈가 어땠습니까? 녹아버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주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3번째로 감사제를 주께 드리자는 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주께서 왜 감사제를 드리냐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저 밑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것을 나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여호와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감사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생명의 빛으로 다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의 어둠이죠. 생명은 죽음이고 빛은 어둠이죠. 나를 생명의 빛으로 오게 했으면 어둠의 죽음으로부터 구해줬다는 거죠. 여러분요. 네, 우리의 지금의 상황 말고 우리의 지난 상황을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해주셔서 내가 생명의 빛으로 걷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게 너 더 이상 이제 글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우둔해서 어땠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줬고 나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했는데 내가 또 다시 실족해가지고 죽음의
어둠의 길로 간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감사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늘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감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식들 중에도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만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의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에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주여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둠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붙잡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겠지만 앞으로도 가불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앞으로도 좋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드리면서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내가 두려운 날에, 두려워하는 날,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날에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운 날에 고관 대작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 자매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운 날 무서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날, 무서워하는 날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극한 상황에 빠지면 어땠습니까? 주여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든지요. 극한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 정말로 극한 상황에 빠져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술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때 우리는 의지할 것이 주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주받는다고. 저주받는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사람 잘못 의지하면은 사기당하고 실패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이 그렇죠.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걸 줄여가지고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냐면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에 빠지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가 크리스찬, 내가 어떤 일을 봉사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다윗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택연금을 당했어도 불평과 원망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지. 저들을 낮춰주세요.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걸 찬송한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이가 잘못 가는 길을 올바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찬송해야 되겠다. 그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제를 주께 드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가택연금을 풀어주고 도망가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빛으로 걷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고 나의 길을 열어주고 왜 나를 높여주고 나를 빛의 길로 걷게 하느냐 하면 왜 다윗을 살려줬습니까? 다윗의 왕이 되어서 열왕기에 보면은 그 왕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윗의 길로 건 왕들은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어땠어요? 악한 왕들이었죠. 다윗을 롤모델로 삼아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라는. 여러분,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걷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한 번에서 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건져졌는데 이것이 또 잘 안 섬기고 지 멋대로 살아 다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고, 여러분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하면 안 맞고 하는 게 최고지요. 구렁텅이에 안 빠지고 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젊을 때는 그것이 바보 같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에 갈수록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윗이 위한 안치 당했어도 정말로 불평원망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제를 주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섬기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